할렐루야. 총 9시간에 걸쳐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쭉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은 전체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음을 가졌든지,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은 믿음을 가지게 하고,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음과 믿음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쭉 정리해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만약에 뭔가 성경이 조금 부족하고 뭔가 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에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뭘 채워야 한다면 전부 다 이단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성경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게 천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이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 뭔가 부족해서 채워야 한다고 하는 모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게 다 좋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조금 모자라는 걸 채워야 된다고 하는, 그게 이제 이단의 요소들이죠.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죠.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냥 듣는 이야기이거나, 복음은 그냥 그저 아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툭 던지든지 전했든지, 설득을 하든 말했든지, 어떤 방법으로 말했든지, 그 복음은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툭 던지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아이 하나가 길을 가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구한테든지 만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지나가다가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차에 앉았는데, 그 차 창문이 내려져 있는 걸 보고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고 아이가 한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지 그리고 지나가는데 이게 내 그 할아버지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왜? 복음은 능력이니까. 그래서 그 말이 계속 잊혀지지 않아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게 내 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이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해서,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뭔가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고 뭔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전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냥 던지기만 하면 돼요. 선포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게 중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빤한 말을 갖고 들어도 전혀 의식도 않고 생각 아나 너나 믿어라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더라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라고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고백하고 복음으로 선포하고 복음으로 전할 때 그 복음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 우리가 사는 능력, 구원의 능력, 그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론 얘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원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병든 사람을 건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했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고 했고 전쟁에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모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구원입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항상 받아들이고 복음을 누리고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율법에서 부족했던 부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그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신령한 복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왜?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건강한 것도 복이고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신령한 하늘의 복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주신 복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신령한 복이 되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다시 이렇게 새김질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복음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하면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구원을 받았기에 천국 가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복, 복음으로 받는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보혈이라는 말을 피 흘림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에서 들으시면 구약 성경에 피 흘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대속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짐승에게 대신 안수해서 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짐승의 피 흘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피 흘림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매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사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누구에게 입었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은 죄와 잘못과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지. 내가 저 사람 때려서 죄 지어서 잘못됐는데 그 사람에게 지은 잘못을 용서받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엉뚱하게 사람 죽여놓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 있다고 소리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 의로움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죄를 져놓고 난 죄사함 받았다 있다고 소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실제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도 제사법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범한 죄는 그것을 갚아야 되는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속건제입니다. 그건 반드시 갚아야 했어요. 배로 갚든지 아니면 더 보태서 갚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아주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드렸던 것이 속건제예요.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내 죄와
잘못 하나님 앞에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그걸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래 너하고 나 사이에 이 죄 문제는 해결됐다 해결해 주신 것이 대속의 은혜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용서받았다는 얘기. 그건 그 사람한테 용서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죠.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어리석게 산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는데 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 보혈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지요. 하나님 나라 가지요. 뭐 때문에 가죠? 뭐 때문에 가죠?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지은 모든 죄 그거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선하고 착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죄짓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이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잘못하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차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공공연하게 이제는 알려졌지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미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고 알려지게 되신 비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의 얘기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그 십자가, 그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의 내용 하나는 부활입니다.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도리, 구원의 도리, 당신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모든 가르치심들을 다시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부활의 은혜, 이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활은 또 다른 복음의 축복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야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는 역사가 마지막 때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활의 역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랑도 부활해야 되겠고, 죽은 기도도 부활해야 되겠고, 내게 죽었던 모든 영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약속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주셨지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재림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역사, 재림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하는 말씀도 제가 드렸던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복음들, 이런 복음들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우리는 입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구원의 주,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의 좋은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오신 이 땅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의 준말이 뭐예요? 줄임말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무슨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로 띄고 그리스도 따로 띄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다고 하는 그 고백의 말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이지만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난하고 병들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던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그리스도로 살아가셨고,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보혈을 흘려주셨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로움의 능력이, 믿음이 되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고, 복음은 믿음으로 살리는 능력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가지 절을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은 신령한 축복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부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네, 아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담고 능력이 되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한양 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우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됨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마음이 답답해질 때 복음으로 새롭게 사는 역사,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